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51장 20에서부터 44절 51장 20에서부터 44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흐름입니다. 51장 20절 바벨론에 대한 지금 심판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퇴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 물론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바벨론을 사용했는데, 바벨론의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이콘은 심하게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오버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버한 배경은 뭐냐? 바벨론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소욕이 합쳐진 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10개예요. 그럼 10개 하면 되는데 바벨론은 이 10개에 기반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 섞은 건 거죠. 그 섞은 게 뭐냐면 분노나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바벨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그림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의를 구현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한다라고 할 때 정욕에 사로잡힌 도구인가 진리에 사로잡힌 도구인가. 그러니까는 외관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근데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도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로운 정의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주운동을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똑같은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언제나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차이는 자기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그 정의 외침과 욕심과 결부된 상황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를 바라보는 건 다르다라는 건 거예요. 이건 순수하겠고요. 이 정욕은 자기만의 사욕이 있는 건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비슷해 보여요. 죄송합니다. 혹시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지인이 있으시면 죄송한데, 현 시국이 검찰이라는 그 검찰이 핫 이슈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 검찰이 핫 이슈를 받게 된 이유는 검찰이 과거에 행했던 것을 온전히 형평성이 있고 균일하고, 검찰이 그렇게 행했다라고 여기면 아무도 검찰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죠. 현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해서 석방하는데 그 대통령에게 적용한 법이 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예전처럼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러한 것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이 볼 때 이 정의를 심판해야 되는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거예요. 그런 시각이 지금 팽배하잖아요. 이와 같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철퇴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의의 도구로 쓰셨다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욕 이쪽으로 갔다고요. 하나님이 정의의 도구로 썼는데 자기가 붙여가지고 사욕을 담아서 이 사욕으로 빠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목사님, 우리는 권력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 있어요. 배경기 목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조그만 사람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잘 수행하면 되는데, 내가 가진 소명에서 내 소욕이 섞이면 바벨론처럼 너는 나의 철퇴고 나의 무기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철퇴고 무기였다라는 내용을 24절까지
이야기라면 내가 너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정의의 도구로. 그런데 25절부터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했으니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28절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들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28절에 뭇백성 28절입니다.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세요. 여기에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의의 도구로 쓰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나쳐서 그 수행하는 임무를 이탈했어요. 그럼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또 준비시킨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또 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떠한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또 선택한 자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세요. 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아리나 뭐 어디 문화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건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의의 도구로 썼는데 바벨론이 정의의 도구에서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뭇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모든 땅을 준비시키셔요.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33절에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3절 하반부에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복수를 하세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복수는 누구의 것인가? 예레미야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쓸려나가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쓸려갔어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쓰임을 받았다면, 때로는 우리가 수세에 몰리고 궁지에 몰려도 바벨론을 멸망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를 나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3절에서부터 35절 성경을 놓고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을 놓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스킵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제도 그렇고 예전에 했었던 강의 방식과 다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보셔야 돼요. 33절부터 만약에 이제 누워가지고 뭐 소파에 누워서 뭐 침대에 누워서 보시면 흐름 하나도 못 따라가십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흐름을 못 따라가면. 자, 33절에서부터 3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추수의 때가 이르고 34절, 35절 복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를 하실 때, 자, 흐름 가요. 36절에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반부에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수는요, 복수의 방향은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움직임의 동력이 어디예요? 기도예요. 내 송사를 듣고 하나님 귀에 송사가 들린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방향은 기도,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한. 저는 성도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정말 누가 들어도 억울할 만큼 억울해지는 경우도 다 있는 것 같고요. 사람 사는 게 뭐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대로 늘상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보는 것은 이러한 모든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께서 이거를 갚아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어떻게 하고 해보고 싶죠. 물론 나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한 행위가 아예 없다라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한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송사를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흥망성쇠는 40절 봅니다. 40절. 내가 그들을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흥망성쇠는 주 안에 있어요. 41절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한 걸 이야기를 해요. 슬프다 새삭이요. 이 새삭은 원래 용어가 무너진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무너짐을 지칭해서 쓰고 있어요. 슬프다 새삭이요. 그리고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42절 황폐하여지고 모든 것이 바벨론의 확실함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44절에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벨은 누구냐? 바벨론 신입니다.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켜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킨 거를 바벨론 입에서, 사자뱃소에서 확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흐름을 보게 했어요. 흐름. 여러분 성경 보면서 보셔야 돼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망치였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했으면 정의의 도구였을 거예요. 근데 사욕으로 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요. 치시는데 그동안 바벨론에게 너무나 억압당하고 이 사욕이란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 이상으로 착취당한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할 때 동력이 어디냐? 하나님께 송사를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치셔서 그의 입에 삼킨 것까지 꺼내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니까 쳐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마음먹으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눠봤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신 여정을 기록. 께서 우리를 나누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면서 그 삼킨 것. 자, 44절에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의 입에 있는 물려있는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신 거거든요. 끌어내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말씀을 보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채워지고 삼킨 것을 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자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끌어내신, 저는 이 이미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백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삼켜진 입에서 끌어내짐을 받는 느낌을 받아요. 사자 입에서 꺼내진 느낌을. 여러분들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여정을 나누자. 삼킨 것에서 우리를 꺼내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있으시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51장 20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가 거의 다 말미를 달려갑니다. 힘내십시다.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